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까? 2026년도 이제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또 남은 반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실 맥주 감사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큰 감명도 또 그렇게 뭔가 좀 특별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감사절은 우리의 가을에 있을 추수감사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맥주 감사절을 왜 지키는 걸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가끔씩 받습니다. 구약시대 때 77절이라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이 77절,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77절에는 보리와 밀이 수확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리와 밀의 첫 수확물, 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추수,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드린 절기였는데 그것을 맥주절 또 77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율법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닌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맥주절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 해의 반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삶,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각자의 삶과 일터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그 열매, 그 결실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감사 헌금을 드린 분도 대부분 드렸을 텐데요. 어떤 감사의 제목이 떠올랐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 역시도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안개교회 목사로서 올 초에 우리 또 몇 가정이 새 가족으로 등록한 것, 그것이 너무너무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임직식도 있었고요. 또 제가 안개교회 위임 목사로 또 위임되는 그런 예배도 있었습니다. 또 한나 여전도에도 봄에 또 이렇게 같이 야유회도 다녀오는 그런 감사의 제목도 있었고요. 또 개개인적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감사의 제목들이 아마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표면적인 것,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들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직장에서 승진하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또 뭔가 내가 세상에서 맡았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일들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좋은 결과물을 내면 주위 사람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또 그리고 축하도 받고 내 스스로도 정말 우쭐해지면서 기뻐하며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감사의 고백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설교의 주된 내용을 다룰 부분은 17절에서 20절 말씀이지만 그 시작점은
1절에서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전도자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될 곳,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전해야 될 각 마을에 2명 짝지어서 35개의 조를 파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심정, 예수님의 그 마음을 1절에서 16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이 눈으로, 피부로 보고 느끼게끔 만드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그들을 전도자로 한 명 한 명 세워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을 이리 떼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 지침 하나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고, 또 어느 동네든지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또 어느 동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억지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발에 묻은 먼지를 떨고 그 마을을 떠나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파송받는 제자들, 전도자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마을 곳곳을 둘둘 들어가야 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정말 긴장이 극에 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가운데 그런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그들이 뭐라고 돌아와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이 70명의 제자들,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안 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라고 의기양양 정말 승리에 도취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이러한 눈에 보이는 성취와 열매에 도취되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근원적이고 불변하는 감사의 조건,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는 감사의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따로 짝지어서 파송했고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경험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악한 영아 물러가라 하면 그 순간에 모든 걱정과 근심과 악한 영들이
우리의 근심과 불안과 초조함이 싹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 70명의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또 만짐으로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기쁨이 충만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결실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주님께서 주시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 요번에 직장에서 승진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정말 내 몸의 한 부분의 그 연약함,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그것도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내 사업체가, 내 가게가, 내가 하던 일들이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잘 되게 해주셨더라라는 것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서 멈춘다면,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으로 만져지는 것, 이런 것의 열매, 결실들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두 가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두 가지 큰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 어떨 때? 결과적인 것,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결실들로만 기뻐하고 감사할 때 두 가지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칫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자신이 이룬 성과와 명예를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되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자칫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됐지, 형통하게 됐지라는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침체와 탈진 상태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쭉 잘 되고 쭉 형통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쭉 잘 되고 쭉 형통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삽니까? 잘 되다가 갑작스럽게 곤두박질 칩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주식, 코인 이런 거 하는데,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주식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막 주식의 그 그래프가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우와, 하나님의 은혜다. 끄떡끄떡 하시는 분 계십니다.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주식에 좀 손을 대시는 분 같은데요. 그러다 갑자기 꽉 곤드라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럽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뭔가 회개할 것을 찾습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좋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결과물, 결실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자신이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탈진의 상황에 이를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현상적인 성공과 성공의 기쁨의 뿌리를 내린다면 사역의 열매,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게 되면 우리는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은 아닌가,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라는 그런 심각한 죄책감, 자책감에 빠져서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 기쁨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뿌리채 뽑힐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들이 쫓겨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임하는 그 상황, 현실 속에서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환호성을 지를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서서 18장 19절,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놀라운 능력, 놀라운 그 기적과 역사들을 그냥 아예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 뒤에 일어날 그 영적인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했을 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그 상황, 그 현상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올 초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런 표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장년들이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150명이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유초등부가 30명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중고등부가 30명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우리 덩치를, 우리 몸을 좀 키워가자, 부피를 키워가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연약한지라 그 숫자적인 눈에 보이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라도 제시를 하면 하나님 150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30명이 모이는 유초등부, 30명이 모이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삶도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런 부서를,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열정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오늘 몇 분 정도 앉아 계신 것 같습니까? 200명 모인 것 같습니까? 300명 모인 것 같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개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150명이 안 모였네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 탓입니다. 150명이 안 모였네요.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안 모였죠? 왜 열심을 냈는데 안 모였죠? 라고 하면 제 기쁨과 감사의 그 이유는 표면적인 숫자적인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기쁨과 제 감사의 그 이유와 그 원인은 물론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바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것, 저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끔씩 처음 보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로서 제발 등록했으면 좋겠다, 제발 등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등록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또 그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제가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 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하라고 합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우리 영혼이 주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 것,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그 단어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기록되었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기록됐다라는 이 단어가 첫 번째는 수동태로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수동태로 사용됐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막 내 이름을 적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 적어준 겁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예배를 드렸고 이만큼 성경을 읽었고 이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내 스스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만큼밖에 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 당신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기록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록된이라는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참 곤란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과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부터 시작돼서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완료되는 것을 완료형이라고 말합니다. 기록되었다. 과거에는 기록되었는데 지금은 약간 지워진 것 같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을 찾아봤더니 없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셨는데 그 이름이 과거부터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반년을 2006년에 반년 6개월을 보내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 이것저것 참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개초등학교에서 분양해준 텃밭, 거기서 방울토마토 한 10개 정도를 수확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작은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또 지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우리 장진상 집사님 가정에서 자두, 아마 첫 수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서 먹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남은 반년 동안 어떤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갈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아직까지 2026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제가 150명 꽉 채우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이웃에, 내 가족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내 형제 자매, 내 부모님, 내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정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쪼개어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이곳 예배의 자리로 불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달이 되면 우리 뒷배경 현수막이 또 바뀌겠죠. 아마 그때는 뭐 이렇게 커다란 늙은 호박이 막 그려져 있을 거고 뭐 이런 가을 분위기가 나는 그런 그림이 될 텐데, 그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 하나님, 내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형제들이, 내 이웃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주님 앞에 돌아온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유초동부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의 감사 제목은 하나님, 정말 이 자리가 부족해서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안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생명체